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깨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댈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7장 말씀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며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해서 혹은 땅을 위해서 혹은 긍휼을 위해서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23절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엘리후의 이 마지막 말이죠. 이게 37장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말했던 이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비슷한 것을 말씀하세요. 엘리후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그 미스테리는 인간이 풀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풀어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풀어서는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게 바로 23절과 24절 맨 끝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결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23절이 얘기하고 그리고 왜 알 수 없는지를 아니 우리가 왜 다 알면은 안 되는지를 24절에 또 얘기합니다. 자, 23절 보시겠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네, 이게 지금 엘리후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마지막 말이에요. 즉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시다. 예, 주님의 권능이 지극히 크셔서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즉 주님의 정의나 그 공의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커가지고 그 전능자를 저희가 찾을 수 없다. 즉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 잴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한하다. 우리가 결코 잴 수가 없다. 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한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한한 공의를 하나님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러한 조그만 공의, 우리가 원하는, 당장 보길 원하는, 내가 급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정의, 이런 게 아니라 무한한 기간 동안에 무한한 정의, 하나님께서 그거를 추구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거를 추구하실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권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그 권능이니까 어떠한 것을 들어가지고 쓰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왜냐?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즉 엘리후의 말의 결론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점이 바로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세 친구들은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똑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손바닥 위에 놓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장 나쁜 점이 뭐냐? 이들이 교만해요. 왜 교만하냐? 왜냐하면 이들은, 교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손바닥 위에 놓고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예,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약속했죠? 약속했으니까 이 조항대로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꼭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만 행동해야 돼요.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는 것입니다. 마치 계약처럼. 계약했죠? 하면서 계약을 썰을 딱 내밀면서 이게 계약서입니다. 그게 성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요. 우리는 이렇게 계약 지켰어요. 자, 하나님,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올가매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실 중세에 비난받았던 유태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계약서를 가지고 올가맸고,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법으로 겨누들아 사람들을 이 목을 조여왔죠. 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 핵심은 뭐냐? 핵심 아이디어는 하나님은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자기들 손바닥 위에 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 친구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세 친구들도 하나님의 법은 이렇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과응보를 움직여야만 된다. 권선징악이 일어나야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왜 선을 행합니까? 예, 선물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권선징악이니까. 반대로 욥은 왜 이렇게 안 됐냐, 재앙이 일어났냐? 나쁜 짓 해서. 그게 권선징악의 그 착한 일 하면은 축복받는다, 기복신앙이죠. 그거의 이면이 바로 나쁜 짓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재앙을 얻은 거다, 이겁니다.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바로 그 모습은 사탄이 얘기했던, 사탄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을 해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즉 기복신앙이잖아요. 기복신앙에서 복을 빼십시오. 그러면은 기자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싹 없어질 겁니다. 딱 그거죠. 지금 친구들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그럽니까? 왜냐하면은 이들은 복 받으려고, 이들이야말로 사탄이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들인 겁니다. 복을 치워버리면은 이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을 사람들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잔뜩 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과 형통과 돈과 재물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즉 사탄이 얘기했던 축복받으려고 섬긴다. 그랬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고로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엘리후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공의는 무한하고 권능이 지극히 크셔서 이 전능자를 우리가 찾아서 찾을 수 없다. 즉 우리가 꿰뚫어서 알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후의 정말 훌륭한 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꿰뚫을 수도 없고, 그리고 손바닥 위에 놓고 컨트롤하는 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요, 뭘 믿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를 믿어요. 예. 이게 약간 좀 상반되는 것 같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분명하게. 어떻게 하냐? 성경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 알 수가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즉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뭘 알 수가 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게 성경에 들어있어요. 예. 근데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요, 구원 외에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은 성경에 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쓰여 있습니까? 안 쓰여 있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알 수 없음과 전부 다 알 수 없음과 이런 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또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 천만의 말씀이죠. 엘리후는 바로 이거를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또한 그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될까요? 마지막 9절 25절이 왜 그래야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왜 알 수 없어야만 되는지를, 전부 다 알 수 없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거는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들을 무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 이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러나 나머지는 절대 알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야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지극히 크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한하심, 우리의 공의를 헤아릴 수 없음, 이거를 깨달아야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왜 사람들을 경외하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냐고요? 왜냐하면은 그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잴 수가 없으니까,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엘리후의 말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의 말은 어쩌면 구약 성도로서는 최선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게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 속에서 그냥 자연을 보며,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연을 보면서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가장 깊은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인격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으로 이끄신다. 그게 바로 욥의 주장이죠. 그게 맞습니다. 근데 또한 그거와 정반대되는 주장, 엘리후의 주장, 그거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는 결코 다 알 수 없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개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렇지만 그분이 나를 선을 향해서 가장 좋은 걸 향해서 이끄시고 계시고 그분은 내가 그분을 찾기 원하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모르는 구약 성도로서 도달할 수 있는 어쩌면 최고점인 것입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마찬가지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과 뜻을 넘어서는 공의를 가지시고 무한한 공의를 가지시고 권능이 지극히 크시고 그리고 우리가 결코 다 알 수 없는, 꿰뚫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만 신약 성도인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 이게 정말로 무한한 은혜고 무한한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소망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결단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그 깊으심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지혜, 이것을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절대로 우리는 우리 손아귀 위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듯이 기도를 많이 하면, 선행을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기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우리가 결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그분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며 겸허한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 앞에 나아가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런 사람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엘리후고 그게 욥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어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사 주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항상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